요람의 아들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마샤는 어떤 왕이었는가? 2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있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애매한 평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었더라. 조금 부족했다.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가긴 했지만 조금 부족하긴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선택의 갈림길이 있죠. 근데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좀 나가는 모습이 아마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그것을 대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돔과 전쟁을 앞두고 준비할 때 유다 백성들과 함께 준비도 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옵니다. 6절에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잘 방비하고 준비하는 좋은 선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기가 좀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용병을 고용했을 때,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했을 때 어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7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군대까지 사서 나아가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준비를 잘한 것 같지만, 이길 가능성을 더 높이는 일 같지만 정작 왕의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니다. 왕의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깁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 보여진 일은 참 다양하죠. 겪는 어려움들도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인간적으로 얼마만큼 머리를 쓰고 또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절의 평가가 딱 맞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었더라. 그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일단 하나님 앞에 향한다. 엎드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또 기도하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요. 아마샤는 그것을 잘 붙잡습니다. 9절에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등이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한 가지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장애물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미 급료를 지급했다. 돈을 지급했다. 쓰든 안 쓰든 이미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본전 생각이 들죠. 이미 주었는데 기왕에 준 거 쓴 게 낫지 않는가. 이게 참 믿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이 쉬울까요? 그런데 아마샤는 참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이 말을 의지해요. 선지자가 한 말을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까움과 계산의 반응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군대 돌려보냅니다. 아주 노하면서 돌아가죠. 10절에 아마시아가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후에 전쟁에서 아마시아가 승리합니다. 11절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 군대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승리를 주시죠. 그런데 13절에서 가서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돌아가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마을을 약탈합니다. 그 과정에 사람이 죽는 일도 발생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기왕에 같이 왔으니까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게 이런 약탈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맥을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에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나온 이유도 한 민족이니까 돕기 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한들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오히려 적게 주고 큰 화를 면한 것이다 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3절의 이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이 함께 전쟁에 나가서 더 큰 어려움 겪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처음에 인간적인 그런 실수죠. 하나님 앞에 묻지 못했던 것. 여호수아 9장에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이제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을 때 또 치러야 할 그런 대가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아마샤 연약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마샤 왕의 과오가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또 반면교사로 삼고 또 따르는 것들은 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본전 생각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조금 뒤늦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정하는 그 결정이 옳았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본전 생각이 아니라 아까운 계산적 반응이 아니라 더 크게 갚아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때든지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